오늘 이사야서 공부는 21장,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2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훈훈하게 데펴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는 떨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21장과 22장, 이제 23장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방 나라에 관한 마지막 그 심판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을 여러분 총 12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12나라만이 아니라 12이라는 것은 의미적인 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거의 다 대부분 다 상징적인 숫자들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은 바로 12지파,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교회라는 그 내용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볼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돔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아라비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벨론과 그리고 에돔과 아라비아만 국한되어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문제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예언의 말씀 아닙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히스토리라니까요. 히스토리. 그냥 역사. 그냥 히스토리칼한 것, 역사적인 것들. 이 이상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그리 했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 하나의 자신이 쌓았던 그런 전성,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전적에 가까운 그 내용밖에 안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이야기할 바에야 뭐하려고 두로 이야기하고 뭐하려고 바벨론 이야기합니까? 세계 역사 속에는 전쟁을 통해서 일으켰던 사건, 더 큰 사건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주고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일들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형성해서 나라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나라들은 대체로 보면은 부족 사회들이 시족을 이루고 있던 그 부족 사회들이 보면은 하나의 연합적인 형성을 통해서 하나의 여러 민족들이 규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또 형성하게 되고, 그럴 때에 그 나라가 여러 민족들이 한 나라로 규합할 때에 제일 먼저 성립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보면 전투를 나설 때에 제일 먼저 전투에 나서기 전에 무엇 합니까? 제사 지낸다니까요, 제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부분의 분파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무엇으로 묶습니까? 신이라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일치성을 가지게 만든다니까요. 전쟁을 나갔는데 일치성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 대군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라도 일치성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냥 사람 수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그들은 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였고, 그리고 고대 사회의 그것이 모든 사회들의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들고 놓았던 것이 뭡니까?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삼았습니까? 예루살렘보다도 더 역사성이 깊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역사성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더 역사성으로 깊은 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베델에 단을 쌓지 않습니까? 단은 저 북쪽의 북단에 있는 단은 너무나도 먼 곳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은 여러분들 남과 북에 대한 그 중앙 시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충분하게 베델을 수도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장소적인 측면으로 말한다면은 그런가 하면은 헤브론을 수도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 자체가 자신이 7년 동안 거주를 했고 7년 반 동안 거주를 했고 그리고 그 헤브론이 얼마나 역사성이 깊은 곳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취,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었던 기록적인 그 장소. 왜 그것을 수도로 안 삼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쪽을 수도로 삼았을 때는 남과 북을 하나로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남과 북을 하나로 이끄는 측면에서 남과 북을 경계를 잇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다니까요. 남쪽과 북쪽의 땅을 경계를 잇는 선. 그래서 그는 북쪽 지파도 차지하지 못했고 남쪽 지파도 차지하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들이 다스렸던 그 땅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여부스 족속을 부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세우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가 하나로 세울 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때에 자신들의 혼자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 12지파에 그 소속되어 있는 또한 족장들을 불러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런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가 성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 그 신앙 속에 세워졌던 겁니다. 이러한 신에 관한 내용들은 유독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신에 관한 문제들은 전반적인 당시의 고대 사회에 평배해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은요, 신과 신과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경이 넓어진다고 그들은 그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취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상대편의 신상을 훼손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상대편의 신상을 그들이 회수하여서 자신의 신전에 예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 그들은 다민족을 하나로 만들어갔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심판하셨는가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그들의 잔인함, 하나님의 그 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 정말로 악한 것들에 대한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에 메데바사를 사용합니다. 이 메데바사 또한 연합국으로 형성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메데보다도 작은 나라였는데 이 바사를 이끌고 갔던 나라, 이 바사 자체도 여러분 폴리스 국가가 연합이 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이 바사의 이 도시, 군소 그리고 또한 중소형 이 도시들을 묶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던 이 고레스가 아주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민족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갔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치기 전에 나라의 규모들을 더욱더 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바사를 메대를 치게 되는데 이 메대가 힘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그때에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를 이끌고 있던 고레스가 메대라는 나라를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이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울등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이 늘 앞장서라.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나라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메데바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메데바사라. 이 메데바사라는 것은 이 바사를 뒤에 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데가 우리보다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이런 다민족 형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불안한 것이 뭔가 하면은 왕권이 항상 불안했었습니다. 왕권이. 그런 속에 메데바사가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께서 쓰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에게 또한 비춰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을 메데가 바사가 어떻게 바벨론을 이기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신에 대한 문제.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벨사살에게 바벨론의 그 본성을 맡기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전투에 나가면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자신이 섬겼던 신상보다도 더 거대하고 더 화려한 신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을 섬기도록 나라에다가 명을 내리는데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그 민족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분이라는 겁니다. 내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내분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레스의 그 마음에 이끌렸던 패거리들이 바벨론이 고레스와 이렇게 항전을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 새벽에 바벨론의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물론 그 전에 고레스가 지하의 통로를 통해서 벨사살의 잔치상까지 직접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그 잔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오늘도 그 성경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기까지는 이 내부에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차라리 고레스의 우리는 편을 들고 고레스의 편을 들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들이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의 무혈입성하듯이 페르시아 제국이 밀고 돌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제21장에서 우리가 세 나라를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러분 바벨론이 그대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히스토리라면은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 그냥 우리가 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줬던 때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시대에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시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로부터 이 바벨론이 일어서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치고 들어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약 한 200년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에돔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두마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에돔에 관한 것들. 특히 이제 에돔과 아라비아는 왜 멸망당하게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들이 보면은 세상에 우리보다도 강함이 있을 때에 세상에 의지하게 되어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계속 보존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에돔과 그리고 아라비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어떤 해결점도 어떤 방향도 세속화 속에서 방향의 해결점은 잡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속에서도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신앙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먼저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1장은 이 세 나라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에돔이라고 그랬죠. 그죠? 에돔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두마라고 나옵니다. 이 바벨론과 두마, 이게 에돔입니다.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들을 했을까? 결국 여러분들 이 예언 자체가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멸망. 심판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 여러분들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면 결국 이건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바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21장이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아는 그 당시에 세속의 세력들입니다. 세속화된 세력들. 아주 강력한 세력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강력한 세력이라도 누가 주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는 심판이고, 이것은 심판이죠. 심판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달아 알도록 한다.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속화된 세력, 강력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장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브라데스 강을 근원을 이루었던 이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중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중해 중심으로는 그 당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해변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중심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그 세력들의 형성들이 유브라데스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유역에서 이 바벨론이 이 해변 나라라고, 이 해변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해변 광야라는 것은 당시에 이 바벨론의 세력의 거점이 어딘가? 세력의 거점. 그래서 그 지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유브라데강 유역 근처였습니다. 그들이 해변 광야에서 이런 거점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강 주변에 우리가 유브라데스 강이란 이런 큰 강들이 있으면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형성됩니다. 무엇이 형성됩니까? 문화가 정착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강 주변에 땅 기름지죠. 그 다음에 문무가 활발하게 교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브라데 강을 형성을 하면서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막강한 세력을, 세속화된 세력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이해 가시죠, 이제? 그를 향해서 경고한다는 거죠. 누가? 왜 경고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경고하는가?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강력한 이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세력을 구성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들 무너지지 아니하는 경제 구조를 우리는 바벨성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경제 구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이 한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곳에 그들이 삽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허무하게 멸망당할지를 예언을 딱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험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보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 내게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온다는 것은, 회오리 바람은 어떤 겁니까?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회오리 바람, 이 글자 맞습니까? 회오리 아니고 오리 맞지, 그죠? 회오리 바람에서 뭔가 하면 갑자기 부는 바람. 갑자기.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갑자기 허무하게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회오리 바람 일듯이 갑자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 여러분들 확 쓰러져 가버리면, 쓸고 가버리면은 얼마나 허무해, 그죠?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예언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라는 것은 갑자기 돌풍으로 인해서 네겝의 회오리 바람처럼 적군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바벨론에 왔고, 그리고 허무하게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왕은 무너질 줄 모르고 잔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라는 사분오열됩니다. 안에 보면은. 뭐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신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분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민족적인 성향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짐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절, 3절, 우리가 한번 4절까지 2절, 3절만 두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음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2절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라는 것은 국가 통치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히 질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왜 질서가 무너졌죠? 이런 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로 이끌어올 때는 그들의 어떤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서로 자신의 유익함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악한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은 속이는 자는 속이고라는 것은 국가 통치 질서가 이미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무정부 상태. 그러면은 국가 질서 통치가 무너지고 왜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여기서 민족 간의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바빌론 자체가 여러분 다문화 가정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신이라는 하나로서 만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들은 무너짐이 되었고, 2절에 보면은 엘람이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엘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이 엘람이 바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흔들었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던 바로 누구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바사. 그래서 제가 메데바사에 대해서 앞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데여 에워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나라가 에워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메데바사라는 이야기예요. 메데바사.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이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런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점령을 당하는데 삽시간에 험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나를 음습하였으므로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갑자기 오죠. 애 낳을 때쯤 되면은 이와 같이 이 바벨론이 무너짐이 메데바사를 통해서 갑자기 무너짐을 당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은 왜 무너짐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보면 13장과 14장 이미 공부했죠. 13장과 14장에 보면 메데바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들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신을 등장시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의 그 선을 긋죠. 그런데 그들은 아주 잔인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선을 넘어버리는 바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겁니다. 토사구팽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악이 악을 잡아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악한 것들을 지배하고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강력한 짐승 앞에 모든 악한 세력들이 순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BC 605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BC 605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치지 않습니까? 이 유다를 쳤던 이 바벨론도 여러분들 얼마나 험하게 넘어가는지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이 BC 537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BC 537년에 이 고레스에서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BC 605년에 그들이 있다가 602년에서 603년 사이에 애굽에 잠깐 그들이 삐끗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회복하여서 다시 전화위복을 일으키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BC 597년에 여호야킴을 날려버리죠. 그죠? 여호야킴을 세웠는데 킴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여호야킴을 여호야킨으로 바꾸죠. 그리고 난 뒤에 이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킨을 잡아가죠. 여호야킨을 세웠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친애굽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던 여호야킨을 다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세움을 받습니까? 시드기야를 세우죠. 근데 나중에 시드기야도 나중에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586년이죠. 그때에 제일 먼저 그들이 올라왔을 때가 BC 다 보입니까 이거? 예? 어디까지 보입니까? 예? 여기까지는 보이죠? 예.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이때 그들이 2년간 포위를 합니다. BC 588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만 해도 이 바벨론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중심적인 세력이었던 갈대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전부 다 협조를 하고 그런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여러분들 이렇게 험하게 약 한 50년 뒤에 이렇게 험하게 무너질 줄 누구도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들은 고레스에서 무너짐을 당하는데 삽시간에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온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몰아닥쳐서 무너짐을 당해버리는 허무한 속에 모든 것은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읽어보는가 하면은 5절,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멘. 이게 여러분 무슨 예언인가 하면요, 이게 바로 5절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왕 당시의 벨사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벨사살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벨론의 당시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 그 당시에 잔치를 배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벨사사를 비롯한 집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그들은 파수꾼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파수꾼도 세웠지만 파수꾼도 전부 다 마음들이 양갈래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세운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는 거죠. 파수꾼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효력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것도 먹고 마시는 것들도 결국은 자신의 초상을 위한, 자신의 죽음을 위한 하나의 예고된 것이었고, 그리고 파수꾼도 세운 것도 결국은 파수꾼이 파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방패에 기름을 발랐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패에 기름.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패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그 과거의 방패는 여러분 지금처럼 쇠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죠. 대체로 보면은요, 짐승들의 가죽으로 방패들을 단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껍데기라는 가죽이라는 것은 기름기가 빠지게 되면은 쉽게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패를 기름을 잔뜩 전쟁 나가기 전에 기름을 잔뜩 바르는 이유는 이 방패가 탄력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력이 있도록 만들게 되면은 창을 찔렀을 때에 방패가 뚫리지 않습니다. 잘 뚫리지 않죠. 잘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칼을 가지고 방패를 펴었지만은 칼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칼이 미끄러지고, 그런 속에 이 기름을,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칼과 창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방패가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전투력 향상. 이게 여러분들요, 간접적인 전투력의 향상입니다. 이 간접적인 전투력 향상이 나중에 직접적 전투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발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분에 대해서 병력들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대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도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리고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 역사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고레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갑작스러운 공격 속에서도 대비를 잘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아무리 너희들이 준비를 잘해봐도, 아무리 너희들이 준비를 잘해도 허무하게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 그리고 아무리 세속화된 세력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이런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정말로 이웃 동네에 조그마한 초가집 하나 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라는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를 잡아먹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할 줄 누가 알았나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우리가 세워지심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명을 부여잡는 일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우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마가 되는 것이고 아라비아가 되는 겁니다. 험하게 끝나버려. 험하게. 정말로 험하게 끝나버려. 이스라엘 여러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험하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BC 722년의 사건이었고 바로 BC 586년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요. 유다가 봤을 때도,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도 예루살렘은 안 무너질 것이야 라고 그들은 자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항복을 안 했죠. 2년 동안 버텼죠. 여러분들요. 그러다 결국 시드기야가 BC 588년에 포로로 그들이 에워쌌을 때 항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도망가다가 잡혔잖아요. 그래 두 눈 다 뽑히고, 자신이 보는 앞에 자신의 자녀들 전부 다 목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두 눈 뽑고, 그리고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5절 그들이 식당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십니다. 그렇지만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까지 발라봐라. 소용없다는 거죠.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게
하되 망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입각했음을 바벨론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이 환상이 이제 그대로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없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대군이 결국은 바벨론을 장악을 할 것을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파수꾼이 8절 보세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사야는 자신의 본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위치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세운 사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시겠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9절에 무엇이 무너졌죠? 조각한 바벨론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딱 담고 있습니까? 그 조각한 신상.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조각한 신상. 조각한 신상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의 무너짐이 뭔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뭔가, 이것을 지금 조각한 신상을 통해서 딱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 제국이 그 정신, 그 버팀의 자랑이 바로 이 조각한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각의 신상들은 여기서 지금 복수를 딱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복수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신상을, 복수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민족에 대한 단결이었죠. 단결. 이것을 바벨론이라는 연방 나라를,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었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 조각 신상들이라니까요. 조각 신상들. 조각 신상들. 이런 허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조각한 신상들과 같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연합을, 세속과 연합을 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가 세상과 교회는 분명히 구별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서글픈 것은 교회가 지금 제도 속에, 국가라는 제도 속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국가라는 제도 속에 지금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런 우리가 모습이 되었는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업입니까? 교회가 무슨 장사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세상에 담겨진 그릇과 같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조각한 신상들로 인하여서 허무하게 쓰이는 세상을 우리는 선도해 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조각한 신상들과 같은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연방적인 형성적인 측면에서 하나로 끌어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WCC도 이건 다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 무슨 교회냐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세워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세워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 우리도 모습처럼 이 바벨론의 모습처럼 조악한 신상들과 같은 그릇에 여러분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짐을 또한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의 말씀들 속에 우리가 두려움들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자, 두마를 보십시오. 두마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두마는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장 1절. 21장 1절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 얘기 딱 하죠.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어디에 관한 경고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13절 보세요. 어디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라고 말하면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관하시오. 하나님 주관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이런 속에 두마에 관한 경고는 왜 하는가? 두마에 관한 경고는 왜 하는가? 사실 이 두마라는 나라는 이 아수르의 공격에 앞서서 초조함, 그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야, 정말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마라는 이 나라가 정말로 그들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수르의 공격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이 멈춰지면서 자신들이 살 길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무너짐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세계의 적대 세력들은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료가 되고요, 내일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기도 하고, 그죠? 또한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두마가 말 그대로 그들이 아수르 공격 앞에서 그들이 초조합니다. 아수르 공격 앞에서 초조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공격이 멈춰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봤을 때에 이게 아수르와 함께하여서 자신의 편이 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내 편에 서지 않은 것은 악이 악을 잡아먹습니다. 싹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두마가 얼마나 여러분을 답답한지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대화법으로 놓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1절 보세요. 11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이 아수르 공격 앞에 초잠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가.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밤이 아침이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수르의 공격이 잠시 멈춰지고 너희들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아침이 오는데 또 다시 밤이 온다 그랬죠.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들이 아수르 공격을 피해서 잠깐 그들이 유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 대상이 돼서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세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세력으로도 우리가 불의한 것들에 손을 잡지 말고,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불의한 것들을 손을 잡아서 오늘 위기 모면하지 말고, 불의한 것들을 손을 잡아서 오늘 위기 모면하면 내일 위기 안 옵니까? 위기 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오늘 두마에서도 주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로 희망을 원한다면은 무엇을 부여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희망을 잡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희망 속에 너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은 누구를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서라는 이야기입니까? 회개함으로 너희들이 바로 서는 그 길밖에 없다. 지금 11절 12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참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주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강하였고, 그런데 이 나라를 강대국들이, 이 악한 것들이 그만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역로로 그들이 그 활력을 일으켰던 그 나라가 무역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고 그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라비아 수풀에 유숙한다는 거죠. 수풀에 유숙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문제가 일어났는가? 바로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이
A라는 나라를 도왔을 때에 B라는 나라도 침공을 당하게 돼 있고 B라는 나라를 나중에 도왔다가 A라는 나라에 침공을 당하고 이런 짝이 돼버린 겁니다. 누가? 두로와 아라비아가 똑같이 그런 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더단 대상들이여라는 것은 그들이 당시에 대마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라비아의 그런 성읍들이 무역상으로 대상들이여라는 것은 무역상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숨습니까? 아라비아 숲불에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아라비아 숲불에 숨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와 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적인 것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해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숲불에 도망가서도 그들이 살 수 있었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어디에다가?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수르의 어떤 그들이 호된 공격을 받고 도망친다는 그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를 도왔기 때문입니까? 바벨론을 돕고 이렇기 때문에 아수르로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권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자, 데마와 드단이죠. 데마와 드단을 포함한 모든 북스 아라비아를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다 많다.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끝을 맺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지금 세속적인 문제 속에서 부딪히고 있고 열강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법 찾아내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의지하여서 문제 해법 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 보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오늘도 보십시오. 피할 길을 어디라고 피했습니까? 자신들이 아라비아의 숲불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었으면은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살 길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민족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민족이 깨닫도록 나라가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